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올 한 해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서 왜 우리가 하나님 그 아버지를 오해하게 되는가?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모습들을 함께 상고했고, 또 그 가운데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이 생활 가운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영, 옛뱀,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오해하도록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때 이 오해하게 하는 그 존재 마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마귀도 말씀을 왜곡하게 하거나 말씀을 곡해하게 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역사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오해의 원인, 오늘도 조금 더 보편적으로 왜 사람은 오해하게 되는가라는 보편적인 오해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게 되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왜 우리가 서로 오해하게 될까? 이 오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아니면 가치관, 아니면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생각의 체계 때문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또 자라고 경험하고 그 환경과 문화 가운데서 자신만의 어떠한 이 사고의 체계, 틀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해 왔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우리가 자라나면서 만들어진 이 생각의 틀, 이러한 신념 또는 가치관 아니면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틀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 주변을 해석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와 어떠한 특별한 문제를 경험하거나 이렇게 영상에 봤던 다른 문화를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때 그것이 나의 어떠한 신념이나 생각의 체계와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뭔가 좀 불안하고 뭔가 거부감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 생각, 내 어떠한 신념의 체계가 흔들리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그것들을 어떠한 다시 해석을 하거나 이해를 하면서 내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지면 그것을 수용하게 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혹시라도 뭔가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내가 쌓아왔던 어떤 내 생각의 체계와 다르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확증 편향,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확증 편향. 처음 듣나요? 네, 이 확증 편향 아니면 확인 편향이라 하고, 또는 확증 편파라고도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사람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아주 잘 흡수하고 그것을 확대하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확증 편향, 편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일부러 축소하려 하고 그거를 무시하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이제 확증 편향,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잘 나타나냐면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 한번 제가 영상을 딱 클릭해서 보게 되면 추천 영상으로 비슷한 영상들이 계속 뜨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좋은 점은 내가 보고 싶고 알고 싶은 내용들을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그것이 추천해 주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빨리 찾을 수 있는 좋은 결과는 가질 수 있지만 이게 단점이 뭐냐면 내가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은 내가 접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게 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듣고 싶은 정보를 계속 줌을 통해서 내 신념 아니면 내 가치체계 아니면 내 세계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쪽의 관점만 확대하고 재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하고 반대되거나 좀 내가 거부하고 싶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일단 내가 만들어 놓은 체계와 다른 것들은 사람은 그게 내 생각 체계가 흔들리면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심을 느끼고 힘듦을 느끼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 체계가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무엇인가를 흡수하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있게 되잖아요. 예, 오늘 너무 설교 어렵죠.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일단은 이제 그렇게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제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성향들이 저희들한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거기에 완전히 확신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그게 틀린 것이 아닌데도 다른 것조차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을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하다 보니까 오해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형성됐던 이 문화와 상황 가운데 형성됐던 이 신념의 체계 아니면 이 가치관, 세계관이 어떻게 정말 우리의 삶에 그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결혼을 하잖아요. 이제 결혼을 하는데 한쪽 배우자는 남편 아내 말하니까 자꾸 너무 생각을 하셔서 누구네 집 얘기냐 자꾸 이런 생각하셔서 제가 그냥 배우자가 결혼을 하는데 한편의 배우자는 아주 형제가 많고 가족이 많은 집안에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집도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 전투적으로 먹어야 돼요. 이거를 천천히 먹으면 나만 아는 게 없고 항상 배고프니까 일단은 밥을 차려놓고 잘 먹겠습니다 하면 전투적으로 먹어야 돼서 빨리 먹어야 되고 빨리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많으니까 항상 대화를 할 때 내 의견이 전달되려면 아주 힘이 있게 아주 톤을 높여서 아 하고 소리를 질러야 내 의견이 반영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쪽 배우자는 어떤 가정에 자라냐면 아주 형제 자매가 적은 가정에서, 그리고 좀 여유가 좀 넉넉한 가정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차려놔도 이렇게 막 급하게 먹을 이유가 없고 조금만 먹다가 딱 내놔요. 왜? 항상 풍족하니까.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도 뭐가 나오냐? 철에 따라서 귤도 나오고 사과도 먹자 하고 배도 먹자 하고 철마다 이런 거 이렇게 후식도 먹는 집안인 거예요.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전에는 데이트할 때는 그게 안 보였는데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아니 한쪽 배우자는 어떤 같이 말을 하면 의견을 나누면 되는데 그냥 말을 할 때마다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뭔가 다른 위협적인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야 내 이야기가 통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쪽 배우자의 집안에서는 그 정도 톤이면 이미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톤의 목소리만 들어도 이미 한쪽은 마음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왜 너는 이렇게 말을 하고 왜 이렇게 하냐고 계속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밥을 먹는 걸 봐도 뭘 밥을 둘이 먹는데 허겁지겁 그렇게 밥 먹는 것도 꼴 보기 싫다고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 또 그 다른 상대편의 배우자는 아니 말을 하는데 나는 분명하게 확신 있게 말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조근조근 얘기하는 게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게 지금 대화를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막 이렇게처럼 들려서 그냥 계속 그 배우자를 자꾸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 한쪽 배우자는 이제 간식 먹자, 사과 좀 먹자. 그럼 한쪽에서는 아니, 밥만 먹으면 됐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쪽에서는 아니 우리가 무슨 그거 밥으로만 배부르게 먹고 우리 그런 것도 못 누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해가 생기는데, 이게 점점 서로에 대해서 저 쫌생이, 저 세픈 사람,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마음에 이제 말은 못 하고 이제 마음에 쌓게 되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계속 오해하게 되는. 근데 그 틀린 건가요? 그게 틀린 건가요? 다른 거 알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다른 문화, 환경 가운데서 어렸을 때 성장하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해야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신념의 체계, 그게 생각의 체계가 돼서 신념이 되고, 그게 가치관이 되고, 그걸 다른 말로 세계관이 되어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다, 그것이 옳다라고 내가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는 이렇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또 한 가지는 왜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게 되느냐, 오해 원인을 찾아보면 우리의 감정의 상태, 우리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오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불안정해요.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운 일을 겪었고 아픈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 마음이 평안할 때는 전혀 다르게 해석할 것도 정말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이제 제가 마음이 평안해요. 편안하고 아주 그냥 평안한 상태로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나 교회 왔는데 형제 자매들이 막 깔깔깔깔거리고 웃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평안하면 그 깔깔깔거리고 웃으면 듣는 순간부터 저도 씩 웃어요. 씩 웃으면서 아니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하고 저도 괜히 즐거워지면서 가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아주 마음이 불편해요. 밖에서 막 좀 괴롭히는 일도 당했고 또 문제가 있어서 막 고민도 지금 쌓여 있어요. 그런데 딱 왔는데 집에서 가족들이 저기서 막 깔깔깔깔 거려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저것들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위기도 모르면서 저것들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웃음을 듣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오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교회에 왔는데 누가 막 이렇게 같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 깔깔거리는데 보는데 가면 뭐가 좋은 일 있나 하고 마음이 평안할 때는 한번 가서 같이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깔깔깔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뭐야 지금 내 뒷담화 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격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괜히 혼자 또 오해를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이 이렇게 오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충분히 그럴 것 같죠. 예.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그 소통이 잘못되어질 때,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 오해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냐? 가장 큰 이유는 대화를 안 하니까죠. 그거는 좀 더 다음에 이제 또 살펴보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그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전달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을 때 듣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 오해가 생기는데 전하는 의사를 전달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전달을 안 해서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듣는 사람이 그렇게 또 할 수 있어요. 듣는 사람이 예를 들면 이것도 첫 번째 내 생각의 체계, 신념이나 가치관과 연결될 수 있는데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어때요? 언어라는 것이 말의 언어는 10%밖에 의사소통하는데 작용하지 않는다. 거의 다른 많은 요소들이 비언어적인 요소로 이렇게 소통하게 한다. 그 얼굴 표정이나
그 몸의 태도나 그 분위기나 이런 걸 가지고 그걸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거 느꼈던 것도 전혀 다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전혀 다르게 내가 느끼면서 성장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내 생각에 말은 저렇게 했지만 태도는 저 태도를 보니까 저거는 이런 의도가 있어 하고 본인이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오해가 생겨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총선이 항상 하게 되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단톡방 같은 데에다가 내 생각을 이렇게 올려주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곳에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성도는, 교회는 확실한 정치적인 신념을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상관해서는 안 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의무를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때 정치적 신념을 가질 때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상황에서 습득한 것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성경을 토대로 해서 왜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하고 아니면 이 사람을 반대하고 왜 이 정당을 지지하고 나는 반대하는가, 거기에 대한 내가 정확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여전히 이 세상은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소망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에게 있고, 이 신앙인들이 성숙해져야만, 기독 신앙인들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선한, 왜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이 땅에 분명히 소망이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것들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잘 아름답게 성경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 카톡방이나 교회 단톡방이나 이런 데에는 사실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여기에 목적은 그런 목적으로 올린 게 아니에요. 교회 단톡방의 목적은 신앙의 유익과 신앙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성숙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아직 우리 조국교회도 저희들도 저도 아직은 아주 그렇게 성숙하지 못해서 신앙관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해석하고 전달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하게 되면 그 짧은 문장 속에, 단어 속에, 표현 속에, 영상 속에 그 모든 걸 담을 수 없게 되면 논쟁거리만 되어지게 돼요. 그런 내용은 어디에서 올려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신념 아니면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아니면 다른 그룹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그곳에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또 잘못된 것들은 잘못됐다고.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제가 이제 이게 선거 때가 되어지고 지난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났을 때도 저는 지금과 같은 항상 분명한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로서도 만약에 교회가 가르쳐줘야 한다라고 제시해야 될 거, 예를 들면 이런 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신앙인으로서 차별금지법, 이거 얼마나 독소조항인가 알게 됐어요. 그 속에 얼마나 숨어있는 정말 반성경적이고 반교회적인 내용들이 속해 있는가, 그것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 많은 교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반대한다, 막 데모도 하고 가서 하는 분들이 그런 법령을 내는 그런 국회의원을 뽑아주면 될까 안 될까? 그거는 저희가 주장하는 거하고 행동이 전혀 다르게 되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겠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말로는 그런 것을 반대한다, 교회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정작 그 법을 내는 사람을 내가 투표해주고 있으면 지금 나는 그 차별법, 금지법을 찬성하는 것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져라. 이제 이렇게밖에 우리가 이제 또 다른 기준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성숙하지 못한 우리들에게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 선거 때가 왔을 때도 항상 우리 여러분 투표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총선 때 투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정치의 영역은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치인들을 대신에 뽑는 일을 누가 하느냐? 시민이 하는 것이고 그 시민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뽑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번에도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했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저한테 와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누구누구 후보를 찍으라고 하셨다면서요. 하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언제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리고 그 성숙과 자신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성경을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그런데 아주 소문이 그렇게 나고 있고 목사님께서 어떤 후보를 찍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분은 또 반대로 이야기해요. 그 왜 그랬을까 제가 고민해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이미 저의 말이 아니라 목사님이 저렇게 말할 때는 이거야 이거 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셨겠죠. 그럼 생각하셨으면 그건 본인의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라고 하나 보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하겠고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거는 본인이 생각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어쩌면 그렇게 확신 있게 목사님이 그러셨다라고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내가 그렇게 옳다라고 믿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그렇게 하게 돼요. 그게 확증 편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참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제가 지금도 구독하는 거 보면 조선일보, 한겨레, 동아일보, 경향신문 일부러 구독 이렇게 해놨거든요. 하나하나씩 찍어서 보려고. 혹시라도. 그러나 그것보다도 세상의 논조보다도 성경의 관점. 이렇게 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비언어적인 것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됐을 때 오해할 수 있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오해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압축해 봤어요. 하나는 나의 생각의 체계, 신념, 세계관, 가치관이 오해하게 할 수 있다. 확증 편향으로 오해하게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의 상태가 오해하게 할 수 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의사소통이 안 될 때 오해가 될 수 있다. 자, 충분히 납득이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오해할 수 있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할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한 성령님이 우리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요.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미 저희가 딱 출생할 때부터 이렇게 모태 신앙인들은 그래서 좀 유리한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신앙의 교육 말씀들을 내가 그거를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어렸을 때 들어서 그게 나의 신념의 체계, 신념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어져 있으면 충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고 성장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어디 속에 있었냐? 세상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의 체계나 내 가치관, 세계관은 세상에서 가르쳐준 그 형식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불안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저 여러분 불안하고 싶으세요? 불안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체계를,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인 존재, 감정적인, 의지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어떠한 생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게 내가 납득이 되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내가 불안하지 않고 내가 힘들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오늘 설교가 너무 어렵죠. 제가
근데 이해되시죠? 네. 딱 노래만 보고 있는 것 같으셔서 제가 지금 좀 불안한 마음으로 제가 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된다, 다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그냥 계속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불안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이해하는 방식,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의 체계로 그걸 흡수해야 내가 불안하지 않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믿음의 체계가 너무 작게 되어 있으면 자꾸 다른 것이 와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성숙한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이냐, 그 틀이, 생각의 틀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 사고가, 세계관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도 성경으로 보는데 아주 넓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자꾸 와서 뭐가 부닥치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을 딱 청년이 되어서 또는 장년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유튜브 보니까 드라마 요즘에 한번 제가 아주 그냥 빠져가지고 드라마를 한번 클릭했다가 야, 세상에 드라마가 야, 설교보다 낫네 이렇게 눈물 흘리게 하고 막 이러면서 제가 봤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번 드라마를 보니까 그 알고리즘에서 계속 드라마를 띄워줘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제 뭐 16, 보통 보니까 요즘 16편 12편 되어져 있는데 그거 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유튜브에서 찾으면 요약해서 1시간,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딱 요약하는 거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빨리 돌려서 보면 내용을 습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귀신에 관한 그 드라마가 꽤 한번 그걸 클릭해서 봤더니 하여튼 하여튼 뭐 드라마 있어요. 그거 하나 봤더니 계속해서 귀신과 관계된 귀신 들린 뭐 이런 그 드라마들이 쫙 뜨는데 얼마나 많은지, 와, 이렇게 많은 드라마로 방영이 됐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 드라마에 나오는 귀신은 어떻게 묘사가 되느냐, 죽은 자의 영혼으로 묘사돼요. 그리고 그 죽은 자의 영혼이 한이 있어서 하늘로 못 가고 이 땅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그 원한을 못 풀고 그 원한에 사로잡히면 원기가 되어서 악한 귀신이 되어지는 거다. 뭐 이런 거. 와, 제가 정말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드렸죠. 드라마를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근데 그게 맞을까요? 자, 전혀 성경적인 체계가 아니죠. 그거는 불교적인 세계관, 인본주의 세계관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귀신이 된다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기 위한 만들어놓은 사회적 구조 속에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은 죽은 자의 영혼은 바로 천국에 가거나 바로 지옥에 가거나 낙원에 가거나 음부에 가거나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음과 동시에 그 영혼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다면 귀신은 뭐냐? 우리는 그 루시퍼와 함께 타락했던 그 천사 무리들이죠. 그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는 마귀, 사탄으로 저희가 부르게 되고, 그리고 그 함께 타락했던 수많은 천사들이 귀신이죠. 그 귀신들이 어떻게 하냐, 아주 영물이니까 그 집에 같이 우리한테 같이 옆에 사는 거죠. 근데 그 무소부지, 하나님처럼 무소부지하진 않고 영역이 있다. 귀신의 영역이 있다. 그 귀신들이 어떻게 하느냐, 옆에서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사라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죠. 그런데 거기서도 드라마에 보니까 뭐 무당들이 쫓아내고 뭐가 쫓아내고 뭐 슉 쏘고 다 쫓아내고 막 이러던데, 사실 뭐 그거는 지네끼리 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로잡힌 분들 또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속박 속에 사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축사해 보거나 그런 걸 현장을 보거나 저희에게 어떤 영적인 경험들을 볼 때도 얘네들이 뭐라 하냐면, 야, 너 이름 뭐야? 하고 물어보면 이름을 말해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귀신 들렸던 어떤 한 일이 있었을 때 딱 하니까 이름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죽은 자 영혼이 들어왔나 보다.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의 아비.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은 하는데 시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러 와서 목사님들하고 성도들이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가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얘가 자꾸 시아버지라고, 그리고 말을 하면 물어보면 다 알아요. 이거 쓸데없는 얘기를 하나? 지금 다 두려워하는 거 아니죠?
귀신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더럽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를 못 쫓아내는 거예요. 이거 시아버지가 있는데 어떻게 쫓아내? 어떻게 나가라고 해? 이렇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서, 마귀는 귀신이고 옆에 있었으니까 다 보고 있었으니까 다 알죠. 근데 그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 중에서도 귀신을 믿어요.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죽은 자가 제 옆에 있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막 어린이 돌아가시고 나면 왜 크리스천들이 돌아가신 분 그 시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시신이에요. 영혼은 지금 천국가 있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막 무서워해요. 지금 옆에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게 이제 잘못된, 그러니까 두려움이 웃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체계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그 체계가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성경의 내용도 많이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체계가 잘 잡혀야 그 성경의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고 어떠한 모든 영역들을 해석하면서 성숙하게 하나님의 뜻들을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러한 믿음의 체계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체계를 우리는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교리라고 해요. 교리. 뭐라고 한다고요? 교리. 그래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체계. 그래서 모든 성도는 지금 막 초신자도 믿음의 체계를 갖고 있어요. 이런 거 아니야?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를 교리라고 해요. 물론 교리와 교리를 같이 보기도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세분하게 그걸 교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말씀도 더 알게 되고 교회 생활 오래 하게 되고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설교도 잘 듣다 보니까 나름대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체계가 잡혀요. 이 체계가 잡혀서 또 다른 분들과 이야기도 하고 나눔도 해서 점점 잡혀요. 그런데 그때 잡히게 되는 서로 같은 생각,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우리 교회는 이거는 다 같이 이것이 맞다라고, 이것이 확신해야 된다라고 믿어야 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합의한 믿음의 내용, 믿음의 체계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 하느냐? 교회에서는 교의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교의. 그러니까 교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어요. 신앙의 토대 같은 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게 체계가 안 잡히면 내가 자꾸 좁아져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하면 신천지한테 한 툭 건드리면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왜 그러느냐? 내 믿음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특별한 거는 내가 꽉 잡고 있어요. 내가 특별한 건 꽉 잡고 있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내용도 부족하고 체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 와서 조금만 건드리면 파르르 떨어요. 그래서 이상한 말 하면 불안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방어적이 되고 공격적이 돼요. 신앙인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헛된 소리 같은 소리를 해도 저거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자매님 정말 안타깝네요. 형제님 정말 안타깝네요.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잘 안 돼요. 불쌍한 마음에 화까지 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확실한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체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그 다음에 감리교, 이게 그 감리교 사람은, 장로교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함께 동의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적 가르침이 옳다라고 믿는다라고 동의한 사람들이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침례교, 순복음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장로교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침례교가 나와요. 근데 침례교는 어떤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그냥 교리적인 내용인데 물세례 이렇게 물을 뿌리거나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성인이 돼서 자기 신앙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와야 참 세례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다. 어때요? 틀리다는 아니고 저도 가끔 우리 교회도 침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죽었다
물에 들어가면 죽었다, 다시 새 사람은 살아났다. 이게 세례의 의미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물에 딱 들어갈 때 좀 오래 누르고 있어가지고 그 죽음을까지 가는 그 고통을 느끼다가 탁 일어날 때 살았다 이런 걸 하면서 참 세례의 맛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 뭐 이런 것도 가끔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 방법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 그래서 이 세례를 주든 관수를 주든 어쨌든 그 세례는 효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 어느 정도가 됐었냐? 장로교인들이 먼저 힘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인들이 침례교인들을 잡아다가 수만 명을 죽여버려요. 어떻게 죽여버리냐? 너희들 물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지? 하고 물에다가 다 수장시켜버려요. 이 정도 차이였던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교의의 차이로 인해서도 얼마나 갈등할 서로를 오해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 교의보다 더 큰 개념이 뭐냐? 신조, 크리드라고 하는 신조예요. 신조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기도문처럼 외우다 보니까 자꾸 기도로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게 되지만, 신앙 고백은 정말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지금 막 예수님을 믿었던 분이든 오래 예수님을 믿었던 분이든 오늘 같이 예배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전 세계, 아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고백은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모든 교회가 동의할 그 고백을 모아놓은 게 신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조를 고백하지 않으면 정말 신앙이 아니라고 봐야죠. 이단들을 신조 고백하나요? 절대 고백 안 하죠. 왜 고백 안 해요? 자신들의 교주를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거기는 교주의 이름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 그렇게 할 때 우리한테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함께 성장할 때 이 신조의 확신 그리고 교회에 합당한 믿음을 바로 갖게 되면 하나님도 오해하지 않고 성도도 오해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내가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내 신앙의 체계가 아주 독단적인 교리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오해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도 오해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해해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말 최고의 힘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힘을 갖고 계신데 그 하나님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신다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예? 그런 거 생각 하나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힘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세요. 헌신하는 데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힘을 주시죠? 아버지에게 왜 하나님 권위를 주셨다겠어요? 예, 사랑하고 섬기라고, 헌신하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왜 목사님의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공적인 권위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의 공적인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그 권위와 힘을 주셨어요? 예, 그 말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니까요. 헌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타락한 마귀는 그 힘을 가지고 착취하고 속이고 빼앗고 억압하고 군림하는 데 섰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타락한 인간이 봤던 힘의 원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힘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면 어떻게 보느냐? 목사님이 힘이 있으니까 나 목사 돼야겠네. 장로님이 힘이 있으니까 나 장로 돼야겠네. 그게 뭐 어떤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요? 그 자체가 이미 성경적이지 않은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 왜 아무도.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가지고 보면 오해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장하시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리가 깨져야 돼요. 계속 부닥쳐서 깨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토대 꼭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믿음의 틀들을, 신앙의 체계를 갖게 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